죽임당하신 어린 양 한번 정해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힘과 정리
할렐루야. 한 주간도 저희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긴 장마가 많은 비가 시작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평안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보신 주 이름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너희들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은 복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마음 모아 하늘의 해와 달들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무릎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무릎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가을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가을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가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 이 시간이 마소서. 영광 여기 하사 열방 향해 그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망의 골짜기를 방황할 때도 언제나 제자를 찾게 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어린 양이요 찬송함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송축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내 손에 움켜진 것을 쉽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별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쉽지 않는 용서와 쉽게 줄 수 있는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커야 됩니다. 이 큰 마음이 내게 있는지를 이 시간에 성찰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상 감당하지 못하고 열심을 다하지 못한 잘못을 고백합니다. 이른바 성도라고 해서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세상과 착하여 쓸데없는 거짓을 지나친 탐욕을 누렸습니다. 무거운 자존심으로 교만하게 생활한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이상 명예와 권력, 돈을 소중하게 생각한 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세상을 더 위대하게 여긴 자를 지은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고쳐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채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 한 영혼 영혼을 주시고 거듭난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긍휼하신 하나님 되시옵소서. 주여,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 용서하시고 회개하며 나가는 말씀을 용서하시옵소서.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잦은 장맛비와 폭염 가운데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교인 100일 작정기도 111 운동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장년부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안주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든 상황에 있지만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시사 장자 축복 헌금에 함께함으로 힘든 개척교회와 농어촌교회, 선교사님 또 어려운 이웃과 성도들을 섬기는데 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자교회로 저희 온누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가학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제대로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와 간구를 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맥없이 방역망이 뚫리고 있고 끊임없는 감염자 발생과 반복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피로감이 쌓여가는 요즘, 모든 국민들이 개인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서로를 돌보아 함께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누리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여 모이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며 절망하는 자가 있다면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자에게는 속히 건강이 치유되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 해외와 타 지역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기도원 중창팀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준비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쪽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준비된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영적 전쟁에 대해 실제적인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존 라미네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탄을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9살 때부터 훈련받아 20대 초반에 최고 3번째 서열 사탄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사탄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마법을 걸고 군대 귀신을 조종하고 동네와 교회를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에게서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는 지금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가 사탄의 세계에 있을 때 말한 영적 전투에 대해 중요한 몇 가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주술을 걸고 사람들의 정신이 나가게 하고 주술을 걸어서 사람들이 갑자기 병이 나게 하고 문둥병과 암에 걸리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유산하고 낙태하고 조울증과 정신분열증의 영을 집어넣고 질병과 자살의 영을 사람들에게 집어넣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며 악마와 대화하며 보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영적 영역은 자연적 영역보다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무너뜨릴 쉬운 대상입니다. 무신론자 같은 것은 나는 아주 쉽게 죽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악마 같은 것은 믿지 않는다라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파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런 영적 도움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여자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핀다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돈을 받고 외도한 여자를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70%의 돈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게 주술을 걸었지만 그녀에게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그녀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예배하고 설교하는 그룹이 우리 동네에 왔습니다. 내가 그 그룹을 무너뜨리려고 쫓아갔는데 그들은 18, 17, 16, 20세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감히 저들이 이런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음악을 우리 동네에서 하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더러운 음악을 우리 동네에서 하다니 내가 쫓아가서 그 아이들을 파괴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예배하는 곳에 갔을 때 그들 주변에 불의 벽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뭔가가 나를 밀어냈습니다. 뭔가가 나를 계속 뒤로 밀어내서 그 아이들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악마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었지만 그릇이 약했던 것입니다. 그릇에 기도 생활이 없었고 기도의 금식 생활이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약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장악했고 노예로 삼고 깨뜨리고 주술을 행했습니다. 이 기독교인, 저 기독교인, 그리고 여러 가족들과 교회들에게 그것을 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모든 것을 쫓아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유체 이탈에서 여러 지역에 가서 각각 그 지역의 저주를 하곤 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저주하는 것은
모든 자연 세계에서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주할 수 없었던 유일한 동네는 크리스찬이 자기 동네를 위해 기도하는 동네였습니다.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 속에서 저를 찾아내 쫓아내곤 했습니다. 합심해서, 단합해서, 영의 세계에서 기도하면 귀신을 뽑아내어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칩니다. 어둠의 힘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힘을 사람들은 보아야 합니다. 존 라미네즈의 간증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있는 것은 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괴롭힐 수 있지만 절대로 죽이지 못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에는 불의 벽이 쳐져 있다. 중보 기도를 하면 사탄은 그곳에서 쫓겨난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의 사탄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분이 주신 무기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보혈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존 라미레지의 사탄 숭배자였던 바로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는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예수 보혈의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어린 양의 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도 넘어가고 고난도 넘어가고 여러분 환난도 넘어가고 질병도 넘어가고 귀신도 역사하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6월절은 니산월 14일, 우리로 말하면 고난주간 바로 마지막 날 토요일이 되겠죠. 우리가 지키는 성금요일, 왜 금요일날 우리가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로 하면 6월절 전날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에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라고 얘기합니다. 6월절의 준비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유대인 절기로 바로 6월절 준비일, 곧 지금의 성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해마다 6월절 전날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양을 잡는 희생 제사를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9시 양을 준비시킨 후에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예수님도 예루살렘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손에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십니다. 성전에서 무거운 해마로 양의 머리를 쾅 하고 칠 때에 갈보리산에 예수님도 옆구리에 바로 이 창에 찔리셨습니다. 성전에서 양이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갈 때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도 이렇게 비명을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으며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죠. 유월절이 생긴 것은 BC 1500년경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바로여, 내 백성을 보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셨듯이 바로는 어째요? 그 마음이 강팍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이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재앙이 장자에 대한 죽음이죠. 이 모든 재앙의 대상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신을 하나씩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에서 그들의 신을 부수시고 하나님이 유일하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임을 증거하죠.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은 재앙이었습니다. 이제 애굽이든 이스라엘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어린 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집집마다 한 마리의 양들을 준비해서 니산월 14일에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2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라고 얘기합니다. 가정마다 한 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문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발라. 그러면은 천사가 이 재앙을 가지고 왔다가 그 피를 보고 죽음에 넘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문임방은 가로의 기둥을 얘기하는 것이 문임방입니다. 문설주는 세로의 기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로와 세로, 거기에 뭐가 묻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묻었습니다.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십자가. 그렇죠. 가로와 세로, 바로 어린 양의 피, 십자가가 생각이 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피 흘리신 그 광경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2장 오늘 13절의 본문을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시작.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중요한 말은 바로 여기에서 넘어간다는 표현입니다. 6월절은 패스오버, 바로 넘어가는 절기라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재앙을 가지고 왔다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의 피.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애굽의 사람들은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감옥에 있는 제수의 장자까지, 심지어는 짐승의 첫 것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째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문임방과 문설주에 뭘 발라서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바로 이 광야를,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 은혜로 무사히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6월절에 바른 피로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고, 6월절에 어린 양의 이 피로 광야를 건널 수가 있었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어린 양의 피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피를 상징하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넘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넘어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메시지는 이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피, 이 피에 복음의 메시지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6월절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모든 죽음에서, 모든 죄에서, 그리고 모든 절망에서 넘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오늘 3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기도원 팀이 찬양을 불렀는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에서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이 6월절에 올리는 은혜, 철저히 은혜의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자비를 얻는 것이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호의를 입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갚을 길이 없는데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살아나야 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비교하면 아무래도 당하는 입장이 이스라엘 사람들 조금 이만큼 착했겠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죄를 많이 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안 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죄를 많이 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당신이 내 죄보다 많습니다. 아닙니까? 아니면 제가 더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를 보나 저를 보나 다 죄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도 죄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장자의 죽음이 임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피 때문에,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공로도 아닙니다. 선한 행위도 아닙니다. 양이 대신 대신 그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불교, 여러 종교들이 있죠. 그런데 기독교하고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 다른 특징 하나를 찾으라고 얘기한다면 뭐냐? 은혜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데 이 기독교만에 있는 것이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무슨 은혜요?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은이나 금을 보배롭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보혈, 이 보혈의 피를 가장 귀하게 생각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곧 없어질 것이지만 주님의 보혈은 교회 안에서 영원한 바로 이 생명의 샘이 보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잖아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의 생명, 바로 이 보혈의 생명, 이 생명이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성령을 사셨고 아버지께 받아서 교회에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교회에 나눠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천국 열쇠를 사셨고 사망의 음부의 열쇠도 사셨습니다. 그래서 보혈에 증거하는 말은 천국이 열리고 원망하는 말은 지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가치를 깊이 아는 사람은 천국을 누립니다. 이 세상에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이 보혈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이 보혈을 늘 덮는 기도를 하고 이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숭배자였던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의 보혈이 있는 지역은, 예수의 보혈에 있는 가정은, 예수의 보혈에 있는 바람핀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에 있는 사람은 그를 죽일 수가 없다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보혈이 보이십니까? 아멘을 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보이십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가 모든 것을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면 항상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나의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그렇습니다. 성도가 1시간을 기도를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무당들도 3시간, 4시간씩 기도한다고, 사탄 숭배자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사탄 교회가 있죠.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 사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 말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허락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복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매일매일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자녀들의 이름을 넣으면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하면서 기도문을 쭉 하고 딱딱딱딱 올리더라고요. 여러분도 밴드에다가 아멘이라도 하십시오.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표시라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왜요? 여러분의 기도를 잘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허락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을 증거하고 찬양함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주님의 피를 증거하는 사람은 바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있는 사람, 예수의 보혈을 증거하는 사람은 누가요? 원수마귀 사탄 악한 자가 절대로 그를 건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피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주님의 피가 없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이 사탄 숭배자가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 질질질 끌고 가서 죽여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혈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교에는, 여러 종교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자기 죄로부터 불교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고 살고 죽고 수만 년을 윤회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대신해서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가 있습니다. 이들이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말하지만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하지만 은혜로 얻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노력으로 얻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증인이고 바로 이 몰몬교라는 겁니다. 몰몬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정한 전도를 위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집을 가가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보는 몰명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니파유서 25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는 이게 은혜인 거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성경에 말하는 은혜가 이런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을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와 타종교, 기독교와 이 이단 사입이 다 있는데 다른 게 뭐냐?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내게 은혜가 있더라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더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에게 이렇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시기로 헌신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리빙스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신이라니요, 저에게는 헌신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이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냥 아프리카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생명의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막 깨달아지고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그 은혜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한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하는 집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참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집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전도가 수고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도가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겁니까? 결심한다고 되는 겁니까? 내가 수고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나가서 전도하고 밤이 되나 새벽이 되나 어느 때고 전도할 수 있는 게 다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가 되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핵심은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것이 은혜다. 그것을 깊이 깨달을 때마다 이 보혈의 능력은 나를 움직이고, 이 보혈의 능력은 내 삶을 움직이고, 이 보혈의 능력은 내 가정을 움직이고, 이 보혈의 능력은 바로 죽음의 놀라운 그것까지도 넘어가게 하는 역사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뭐라 그래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보혈, 주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보혈, 그 보혈의 은혜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6월절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의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재앙을 가지고 나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왜요?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 문인방에 딱 발라져,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집이구나 하고 이 천사가 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의 피가 있다면 천사가 어떤 재앙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신 분만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애굽 사람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다 착합니까? 안 믿는 사람은 다 나쁩니까? 못된 일만 합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잘하고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소속이냐 이게 어느 백성이냐 이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쿠바에서 미사일을 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쿠바는 미국 밑에 있잖아요. 거기서 미사일을 딱 쏴가지고 미국에다 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지 않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어떤 패트리어트 이런 미사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정부 고위 관리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백악관의 직무실에 모였습니다. 모두 긴장된 모습으로 막 진지하게 이 쿠바의 미사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고 막 대통령하고 막 얘기를 하고 아주 진솔하게 이 토론들을 막 하는데, 대통령 책상 밑에서 따그락따그락 소리가 나면서 신발이 획 던져지고 막 그러더랍니다. 이게 뭐지? 하고 쳐다보니까 아이 하나가 그 대통령 책상 밑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굴까요? 대통령의 아들이었습니다. 대통령 직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어떤 인사도 이 직무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몸수색을 받아야 됩니다. 더더구나 지금 쿠바의 미사일 위기를 가지고 심각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아무런 방해도 없이 편히 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 책상 밑에니까, 아버지 구두도 이렇게 던지고 저렇게 던지고 놀 수 있습니다. 왜요? 아들이니까요.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백악관의 안전도 쿠바의 위기도 다 어째요? 뛰어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가장 복된 목소리로 한번 불러보세요.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시작. 하나님 아버지, 시작.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 하나의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제대로 못 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도들이. 혹시 우리 오늘의 지체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항상 덮는 기도를 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역사한다고요? 못한다고요? 못한다고요. 손댈 수 있다고요? 못 손댄다고요? 못 손댄다고요. 항상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보혈을 덮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내가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이 자녀임을 늘 확신 있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자녀, 양자라고 합니다. 양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노마 시대의 양자에 대해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노마 시대의 양자는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답니다. 그냥 왜 그러냐고 이유를 따지지 마세요. 그냥 노마 법에, 그때 당시에 법에 그랬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마 법을 그때 보면은 내 자녀를 버려도 양자는 버릴 수가 없대요. 이 법이 그런데. 내 자녀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양자에게는 반드시 재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이 법이 그런데, 법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라 그래요? 종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아들이니. 그 다음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유업을, 상속권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이기 때문에, 양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재산, 모든 능력, 모든 보호, 모든 약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마스크 쓰시고. 참 좋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재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전능하신 그 능력의 날개 아래 모든 약속, 확신을 가진 사람.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산이 내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나는 이 받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건너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고 예수의 보혈로 덮고 예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믿음. 바로 이 믿음으로 매일 우리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가는 이 6월짜리 원리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속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믿음은 모든 원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 원리는 동일하게 지금 이 믿음의 원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 말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사 천사가 죽음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죽음을 넘자 홍해 바다를 넘고 광야를 넘고 요단강을 넘고 넘었습니다. 여러분, 넘어가니까 이 믿음의 최종적인 한계선이 어딜까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우리에게는 질병. 자, 질병이 두렵습니까? 예, 두렵지요.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징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덧입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물질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그렇죠. 이것 때문에 죽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죽잖아요.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 붙들고 넘어가십시오. 죽음이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사멸이라, 한마디로 다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과연 죽음이 사멸할까요? 사라지고 죄만 남을까요? 그렇다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덧없잖아요. 죽음은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사멸이 아니라고. 죽음은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존재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공간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과 그러잖아요. 몸과 영혼이 부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지요. 주님의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부활하여 각 티끌이 다 모아서 부활체로 형상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이 요단강을 건너 공간 이동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보여지기 시작하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티끌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이 형상의 몸으로 형성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살던 사람이 하늘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옮겨져.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은 존재가 변형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바로 존재 이동이다 그 말입니다. 옮겨간다 그 말입니다. 어디로요? 하늘로.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하여서 여전히 죄책감을 가지고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60%가 때로는 혹은 자주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자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10%만 그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자유하지 못합니까? 내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라.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의 보혈을,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죄책감이나 수치심, 이게 다 넘어갔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를 붙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책감과 수치감은 바로 쌍둥이 사생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책감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 잘못을 행했다는 느낌이잖아요. 수치감이라는 것은 내가 본래 잘못된 존재라는 것이잖아요.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때, 그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을 때 수치감, 죄책감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래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는 희망이 없는 존재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에게는 이 희망을 죽여버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마귀에게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꾸 열등감을 집어넣어줍니다. 마귀가. 여러분, 열등감 있습니까? 누가 준 거라고요? 마귀가 준 겁니다. 여러분, 좌절감 누가 준 거라고요? 마귀가 준 겁니다. 죄책감, 수치감 누가 준 거라고요? 마귀가 준 겁니다. 이런 요소는 나를 철저하게 막 억압하고 고통에 처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이 언약은 이 보혈을 의지하고 내 심령 속에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된다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다 물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심령 속에서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을 때에 내 심령이 빛이 찬란하게 그렇게 빛나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예수의 보혈의 피, 예수의 피가 그렇게 나를 만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은 나에게 이 열등의식에서 용감하게 용기를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의 보혈은 좌절감 대신에 생명력을 주기 때문에, 이 예수의 보혈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의식을 준다는 얘기죠. 바로 이 예수의 보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붙들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가끔 우리가 연약해지고 약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저를 사랑하실까요? 소외된 감정을 가지고 불안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을 여러분의 심령 깊숙이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모든 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째째하게 살지 맙시다. 그냥 비켜서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얘가 부글부글 끓고 미쳐 죽습니다. 그냥 비켜 서 있십시오.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슨 훈련이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넘어가는 훈련이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발끈하지 맙시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감정 상하게 하고 명백하게 실수를 할 때 그냥 넘어가시라는 겁니다.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고, 여러분 하나님도 몇 번 넘어갔습니까? 70번을 7번, 그냥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490번이에요. 490번. 왜 하나님은 그냥 490번을 넘어갔는데 우리는 한 번을, 두 번을 못 넘어요? 그냥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자는 겁니다. 혹시 못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한 번, 두 번 못 넘어갔으면 저녁까지는 딱 넘어가 버리라는 겁니다. 저녁 세지 말라는 겁니다. 새날을, 여러분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는데 막 나쁜 감정으로 으글으글해서 그렇게 내가 산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부글부글 끄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유익이 있습니까?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됩니까? 내가 부글부글 끄는데 뭔 내 가정에 복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보고 넘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뭐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주님 보혈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꼭 손봐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봐주시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손봐주시라 하고 넘어가십시오. 도저히 참지 못한 막 분노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 주님의 십자가 보고 넘어가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그래요.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싸우면 다리를 그냥 불태워버린대요. 안 건널라고. 그러면 왜 이거를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
그냥 이게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했대요. 술을 마시게 해야 된다. 안 믿는 사람도 술 한잔 마시면서 풀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병입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도저히 참지 못할 분노가 있으면 그냥 죽을 힘을 다해 주님의 십자가 보고 넘어가십시오. 유대인의 책 미드라시, 이제 제 서재 미드라시 책이 있어요. 한 분이 사주셔가지고 그 미드라시 책에 무슨 내용이냐, 다윗 왕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다윗 왕이 도속 세공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반지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를 만들 때 그 반지에다가 글귀를 하나 새기는데, 내가 승리를 했을 때 자만하지 않고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낙심하지 않을 글귀를 하나 새겨라. 여러분 너무 길잖아요. 내가 승리했을 때 자만하지 않고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여기다 다 새긴다는 게 쉽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이 세공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이 뭘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답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근데 예전에 보니까 배우인 최수종 씨가 이걸 썼더라고요. 뭐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승리도 지나가고 실패도 지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분노에 떨면서 사느냐 막 죽느냐 하는 순간도 시간 좀 지나가면 지나간다는 겁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내가 왜 그때 그냥 넘어갈 텐데 그때 못 넘어가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죠. 포기의 순간을 뛰어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인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무한 사람이 들어가요. 끝까지 인내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생은 수많은 포기를 하고 싶은 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육신이 질병이 아파도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잘 뛰어 넘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넘어가는 위대한 사건의 출발이 바로 6월절이고 어린 양의 이 피 흘려 이스라엘의 죽음을 뛰어넘었습니다. 넘어가는 삶으로 바로 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바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붙드시고 죽음에서 죄에서 절망 속에서 인생의 고통 속에서 순간을 뛰어넘어 부활로 이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당부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넘어가거라. 넘어가거라. 나도 넘어갔으니 너희도 넘어가거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 붙들고 홍해를 넘고 광야를 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보혈 붙들고 보혈 덧입고 죽음을 넘고 죄를 넘어서 부활의 나라로 걸어가는 온누리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힘든 상황 속에 숨이 콱콱 막히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좌우 모든 것이 다 앞뒤가 막힌 상황 속에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덧입으며 넘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만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니.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지혜 힘과 정의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하고 무능한 저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소유가 복음을 위해 쓸 것을 염원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이 모든 재앙에 침범하지 못하는 울타리가 되고 소망하는 일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을 간직하며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선교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궁휼한 마음으로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개척교회나 농어촌교회나 선교사님 또 어려운 이웃과 성도들을 위하여 장자의 예물 맥주절 감사를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오늘의 성도들에게 선포한 이 장자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마다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자의 가정으로 장자의 사람으로 장자의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해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드리는 그 마음 기꺼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의로 돈을 벌어들이지 않게 하시고 선하게 하나님 앞에 버려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희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예물을 봉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돈 가운데 일부를 아버지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과 그 정성들을 하나님 받으시사 때마다 일마다 감사가 넘치는 축복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일마다 아버지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형통의 복을 주시옵시고, 야베스에게 허락하는 것처럼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복의 복을 더하시고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오늘의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를 주라 시인케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이 하나님 편에 살기로 소원하며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덧입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넘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와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